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은 구약을 읽다 3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미리 보는 창조시대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해당되는 단어로서 캐스켓, 거기에 의미는 무덤인데요. C가 바로 창조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보게 되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창조시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 나무는 동산의 모든 생물의 정중앙에 있었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세상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나무는 창조시대에 있었던 중대한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보는 아담에서 셋으로 노아에서 셈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고요. 시기는 연대 미상이고 여기서 중요한 언약인 아담과 노아 언약이 나옵니다. 미리 보는 창조시대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시대는 창조시대로 명명할 것이라고 저자인 카롤 카민스키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여는 첫 부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계와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주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의 첫 번째 장은 사람의 창조에 집중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유사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그곳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명령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정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며 그 열매를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거짓말에 속아서 창조주보다 피조물의 말을 듣고 맙니다. 하와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열매를 주었고 남편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사망이 임합니다. 그런데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이름 및 본질을 공유한 모든 인류,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의 결과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고 죄 또한 창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만을 꾀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슬퍼하시다가
결국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노아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신 것은 노아가 선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서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셨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사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가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잠잠해지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 및 모든 인류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비록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자신의 피조물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인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이 언약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은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면서 견고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게도 거대한 건물을 세워 이름을 떨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인류를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어 그들이 더 이상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 민족 간의 구분이 생겨났고 인류는 분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흩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셈의 계보를 탁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셈의 자손 즉 아브라함으로 직접 이어지는 그 혈통에서 인류의 희망이 태어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시대가 끝나가면서 우리는 사람의 역사가 죄와 심판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씨로 인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조 시대를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소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생물을 창조하시다. 창세기 1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하나님이 새 세계와 생물을 창조하신 내용을 시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운문의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요 구절과 용어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라는 구절이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실 때 사용하는 문구인 하나님이 부르시되 라는 말씀이 세 차례 등장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물을 인정하실 때 사용하는 문구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도 무려 7차례나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대칭을 이루도록 구절들을 배치하여 7째 날에 그 절정에 달하도록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창조 기사가 운문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대 세계에서 숫자 7 또는 7의 배수는 완벽 또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창조 이야기에 나타나는 7일이라는 틀은 그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했는지를 시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6째 날의 결정에 달합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날보다 이날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은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십니다. 사람은 왕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7째 날을 거룩한 날로 구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은 하시던 모든 일을 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에 대해서 나눕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함께 읽으면 세계와 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세계 위에 그 영으로 운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호와 엘로힘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시작하는 장들은 창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고대 세계는 무신론자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신론자들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21세기 현재와는 다르지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그 역사적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창조 이야기의 목적은 무신론을 믿는 세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신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론을 믿는 세계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 백성에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기초 중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신론을 믿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렇게 애굽 신들에게 자신의 조건을 드러내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이죠, 여러분. 다 신론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중 처음 2계명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합니다. 그들은 어떤 우상도 만들 수 없었고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 내면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방법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 마음을 하나님을 거부하며 창조주보다 창조된 대상을 섬깁니다. 따라서 인류 이야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이야기와 이스라엘 이야기는 마치 아담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와 하나로 합해지는 것처럼 묘하게 하나로 합해지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그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을 존재하게 했느냐는 문제를 다룹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누가 세상을 존재하게 했느냐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 즉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오늘 당신들은 마음의 세계에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5장 18절은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는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그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율법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지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역사서에도 나오죠. 성경 저자들은 분명히 전합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창조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의 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인류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즉 여호와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조 시대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생물을 창조하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다부터 하나하나 소주제를 놓고서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